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은 실패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학 박사인 박동현 목사님이 격려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면 많은 일,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그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무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중합니다. 많은 말, 좋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대의 마음이 담긴 말이면 됩니다. 아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일을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큰 일을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 큰 일이 어찌 그대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할 말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업적에 있습니다. 세상은 성취에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실패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깨어지고 터지고 허물 많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먼저 인생은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산장사와 집신장사 아들을 둔 부모가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생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인생에는 실패가 있다.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결론이 실패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동자입니다. 주동자가 되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바람을 잡은 듯 합니다. 그렇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른 제자들이 모두 합쳐서 7명이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사님 꽝 쳤어요. 꽝 쳤어요. 이 심정이 어떻는지 압니다. 특히 큰 기대를 가지고 멀리 좋은 포인트를 찾아갔는데 그날 꽝 쳤으면 참 착잡합니다.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행여나 잡힐까 하여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하는 물기 없는 제자들의 반응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삼천포에 갔는데요. 삼천포 바닷가를 이렇게 어떤 분과 함께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인 듯하고 딸인 듯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옆에 가서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 또 다시 물었습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하니까 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날 제가 무안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고기가 안 잡혀서 썩이나 죽겠는데 웬 놈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눈이 큰 놈이 고기 잡았냐고. 그 한번 물어보면 될 텐데 어디 상처 난데 어디 뭐 소금 뿌리는 것처럼 또 물어봅니다. 고기 좀 잡았냐고. 네가 또 왜 얘기하겠냐고. 그날 이 사람이 딸도 옆에 있는데 좀 친절하게 내한테 좀 해주지. 딸의 교육성이 좋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딸의 교육은 교육이고 지 상처가 큰데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좀 잡았습니까? 물어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제가 완전히 2번 씹혔어요.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누군가가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물기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수 온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내 평생에 물고기를 잡아도 내가 지금 바람이 훤히 아는데 어디에 물고기 있고 어디에 고기가 잡히고 지금 때 가면 어디 가면 고기가 잡히는 훤히 아는데 꽝 쳤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빨리 집에 가서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는 3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동일한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배를 세워두고 그물을 씻는. 여러분 베드로는 장가도 갔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에 가면 그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힐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의 집에 쌀이 떨어졌다면 그날 잡아오는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쌀을 사 먹을 텐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왔으니 베드로는 아마 집에도 못 들어갈 판입니다. 문전박대를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3년 전에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밤새도록 새벽까지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없고 엉뚱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소나 나귀가 아니기 때문에 코를 깰 수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논리로 우리가 고독하게 하고 우리가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실존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 경험으로 의하면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때도 많았지만 실패할 때, 깨어질 때, 외로울 때, 가난할 때 처저리도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만나 주셨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을 보면 이미 한 번, 두 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죠? 눈과 눈이 마주친 거죠. 여러분, 뭐 어떤 것을 훔쳐 먹거나 잘못했다고 잘못할 때 나중에 이렇게 그것이 발각되면 좀 덜 미웠는데 여러분 이거 훔쳐서 입에 탁 넣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주인하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요 중학교 때 담배를 피웠거든요. 호기심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담배를 피는데 담배 맛을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폈는데 우리 누님이 이제 양동이를 이고 물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버지 새마을 담배, 필터도 없어요. 필터도 없는 새마을 담배를 하나 훔쳐가지고 이제 우리 누님은 양동이를 이고 물리러 가고 물 떠오는 시간이면 한 5분이나 10분이나 될라나요. 그 사이에 나는 이제 우리 누님이 내보고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서 담배를 이제 가지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손에 딱 올리는데 저쪽에서 대문에서 우리 누님이 오다가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는 어떻게 할 수도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갈 때 우리 누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 눈 감아줬으면 좋은데 우리 작은 누님 권사 누나가 우리 큰 누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그때부터 제가 담배를
장난으로도 했지만 아예 보지도 않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되는 지적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현장에서 주님을 모릅니다 할 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혼장담하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혼장담할 때는 언제고? 계집아이 앞에서, 별 볼일 없는 계집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현장이 목격되고 발각됐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주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인생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주님을 떠났는데도 고기가 잘 잡히고 주님을 떠났는데도 만사 행동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 점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배고프게 하시기도 하고 줄이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독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주님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현장에서 적발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 저자가 어쩌면, 제가 한번 보십시오. 그 삼천포에서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 보고 물고기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말 안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두 번 물었잖아요. 좀 얄궂죠, 그죠?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바다를 요한 사도는 디베랴 바다라고 말합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가면요, 디베랴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 근데 예수님은 네즈스티입니다. 황제 중에 황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황제 중에 황제이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도시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던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던지면 안 잡혔어요. 던지면 안 잡혔어요. 그 앞에는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물을 던지고, 그 물을 던지 안 되면 땀을 닦고 좀 쉬었지 않겠습니까? 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 디베랴가 보이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 그 옆에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지역은 산업이 번창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막달라에 살던 여인의 일곱 귀신이 들리는데 주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주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따릅니까? 십자가에까지, 부활의 동사까지, 끝까지 따르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주는 자도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거든요. 그럼 고기를 잡다가 안 잡히니까 황제를 위해 지은 도시를 보고 그 옆에 막달라가 있는데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여자인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교차됐겠어요. 바로 그 옆에 있거든. 막달라 지역이 바로 디베랴 바로 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베랴 바다의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 가운데 그 옆에 막달라를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스쳐갔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설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설정을 보시라고요. 바다를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베랴 바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 디베라 그 옆에는 막달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는 교차하고 지나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실존을 보도록. 실패한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설정하신다. 우리의 삶과 무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과 문화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취미와 우리의 음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주의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고 지금 현재 이 시대는 과학이 이끌어가는 시대지, 예?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떠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신론자의 주장과는 다른 분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실패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늦가을, 초겨울 참 스산합니다. 저는 유난히 가을을 많이 탔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찬바람 불고 스산하고 이럴 때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저 온도를 재니까 34도더라고요. 34도. 이건 뭐 좀 보약을 먹든지 해야지. 교회 오기 전에 뭐 한 4km를 뛰고 오든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오늘 유미 집사님도 목도리를 너무 또 많이 하셨네요. 집사님도 그렇고. 세미는 오늘 겨울로서 입으니까. 나는 이 춘추복인데 쌤이 좀 안 미안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요즘? 응? 혼자 집사님은 근래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전같지 않구나, 내가 해갑이 되더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하는데 전문가인데 다 성공하면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고 잘 나가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한 간호사가 너무 집단 따돌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도 잘 나가던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환경이기 때문에 또 혹은 본인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 까먹을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실패에, 우리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관심 가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현장에서 주님 모른다고 뭐 적발되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뭐 고기를 못 잡고 실패했든지 어땠든지 주님의 관심은 시몬 베드로라는 그 인격체, 그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깨어지고 죄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 자신을 좋아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기대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부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좋아하면 나는 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눈 크기로 보면 넌 좀 자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키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면 학벌이라든지 뭐 학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난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실패한 시몬을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시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어서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셔요. 그리고 지옥은 풀무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겁고,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거기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없는 인생은 풀무불과 같은 그런 처참한 지옥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들어가는 그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직접. 주님이 아니면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녹아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같이 들어가셨다고 주님.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래, 연민의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더 정확하게 주님의 눈물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서셔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죽고 묻히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주님 없는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은 죽고 그 무덤에 갇혀서 큰 돌로 그저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인생은 실패해요. 그 결론이 실패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예. 돈 nothing. 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nothing이라니까요. nothing.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풀무불 같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음침한 습기 가득한 음침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 갇힐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그뿐이에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맛보게 하고 고독을 맛보게 하고 자기 실존의 그 위치를 주소를 보게 하셔서 인식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패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 상실은 저주스러운 것만 아니에요. 상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아내를 좀 세게 하면, 혼내고 나면 또 애틋하거든요. 잘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인생은 그 결론이 실패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사단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잘하는 어떤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미국도요. 자기 나라 이익이 되는 나라에게만 도와줍니다. 자기 나라 이익이 되는. 예, 그게 미국적 경제 논리예요. 가치가 되고 돈벌이가 되는 사람에게는 투자하고 지원하고. 예? 그게 생산적 복지잖아요. 생산적 복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산적 복장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헌금을 많이 하면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배신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디베랴 바다에 찾아가셔서 실패를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십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고 능력이십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지난 주간 우리 민정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식사도 하고 한번 만났는데 참 기뻤어요. 참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속내는 다 모르지만 그래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이 참 기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요즘 사람들이 대화할 때 뭐 세상 얘기, 뭐 오징어 게임, 뭐 BTS, 뭐 배우, 여자 배우, 뭐 의상, 옷, 화장품, 뭐 인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읽지 안 하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기뻤어요. 그러는 중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봉덕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10만 원 보낸 그 김순옥이라는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내가 뭐 그분에게 무슨 뭘 해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전화로 와서 목사님 힘드시지요. 개척하신다, 교회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쌀을 좀 농사를 지어서 새 쌀을 지었는데 목사님한테 한 가마 보냈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쌀이 없어서 뭐 밥을 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타이밍이 제가 요즘 이게 말씀의 어떤 은혜, 어떤 말씀의 통찰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막 그랬는데 또 여기 있어서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동의 눈물들이 늘 충만했는데 그것도 좀 식은 것 같고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좀 그래 됐고 날씨는 스산하고 마음은 센치해지고 체온은 34도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단순히 쌀 한 가마를 보내고 단순히 돈을 보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전화를 제게 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 같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는데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저 목사 네가 설교가 잘 안 되고 감동이 부족하고 그래도 일어서라. 힘을 내라. 그렇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문현답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은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에 타이밍 하나님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빈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니까요. 오르셔서 할렐루야.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설교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나빴으면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뭐 설교는 웬 설교 그러면서 가버릴 수 있는데 자기 배에 예수님 탔으니까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자기 설교예요. 자기 설교. 자기 설교. 여러분 우리가 이 농사 짓고 할 때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구차인데 버려요. 버려. 여러분 윤미사님 지금 고기도 안 잡히는데 낚시 바늘 자꾸 떼묻고 미끼 떼묻고 하는데 올라온 게 보거야. 보거. 요만한 보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이것도 안 죽으려고 보고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볼록해요. 그러면 이게 공처럼 땅에 딱 던지기 좋다고요. 패대기를 치기 좋다니까. 예? 그러다 나는 그렇게 패대기를 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건져서 살려줍니다. 다시. 근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고기들은 넣고 곡식들은 창고에 넣는 것처럼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린다.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야 내가 주님 나라에 상품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데 지옥 가는데 그런 설교에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에 찔렸거든. 지금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저분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내 얘기를 말하지 않지만 저 얘기는 내 얘기야.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게 틀림없어 하고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히 실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주님에게 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고요. 죄의 권세도 정복하시고요. 지옥도 정복하죠. 사단 마귀도 정복하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6절에 보니까 새벽같이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새벽엔 춥습니다. 춥습니다. 사람들이 새벽잠을 좋아합니다. 달콤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가 급하셨는지 새벽같이 디베레 바닷가에 섰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추운 바람이 부는 이때는 추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쬐어야 되는 그런 추운 때인데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벽같이 바닷가에 서셨다고요. 황제 중에 황제이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디베레 바다에 서셨다고요. 황제 티베리우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는 세워졌지만 황제는 시몬 베드로의 실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배반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이 하나밖이라 어쩔 수 없이 연약하게 그랬다는 걸 다 아시고 오셔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고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밤새도록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가서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요한은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주님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시편 121편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편 그늘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시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 생에 있어서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너무너무 돈이 없어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넘어가고 넘어가게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오늘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5절 말씀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기가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없으면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에 남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원적인 문제의 인식을 하게 하신 다음에 도전하신 다음에 이러다가 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네.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야 그물을 내리지.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지. 그래야 깊은 곳도 가고 오른편으로 가지.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망구 땡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식이 전환돼야 돼. 삶이 조정되어져야 돼. 삶이 조정되려면 인식이 전환돼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일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물고기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도 그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 바다에는 물고기 천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것이 기적이지. 왜 못 잡았을까? 주님이 못 잡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물고기 그물에 들어가지 마. 그렇게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밤새도록 주님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도록 방해했다고 봅니다. 나는. 왜? 시몬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물고기 배 한 배 가득 잡는 것보다 영생이 더 소중하니까. 성공가도로 계속 가다가 계속 영생하고 멀어지면 지옥 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도록 하신, 고기가 안 잡힌 것이 기적인데 그 누가 그렇게 하셨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러면서 주님 왜 새벽까지 오셨어요? 새벽에 물고기 잡아주려고. 정치망에 방어들을 넣어주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고,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럼 그거 주님께서 안 잡히도록 하시다가 잡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아니, 김순옥 권사님이 난 모르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전화 와가지고 쌀을 붙였다고 그러고 돈을 보내고 전화로 갑자기 위로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가 육신의 몸도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타고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다리가 아파요. 운동을 좀 하면 다리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날씨도 서산하고 체온도 떨어지고 예? 조금 하면 목이 아파서 그렇고 예? 또 영적인 부분에도 좀 약간 좀 그런 상태고 그런데 그때 딱 전화가 온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그 타이밍이 주님이 절묘하게 하셨다고 봐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기가 잡히면 안 되는데 뭐 고기가 잡히면 주님에게 점점 멀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안 잡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 실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주님 떠난 자기 실패의 인생을 인식하게 하시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자기에게 찔리게 자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는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에게 인식하고는 오른편에 그물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가득히 잡혔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주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시몬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와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김순옥 권사님 전화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쌀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셨다는 것들이 쌀을 보낸 부분도 고맙지만 그 전화가 종에게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물고기를 많이 잡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쌀과 돈이 아니라 전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주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과 감동과 깊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거든요. 마른 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37장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자기 인식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뼈는 말랐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한탄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비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마른 뼈를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른 뼈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깡그리 무너져서 우리는 마른 뼈들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그 말, 그것이 가슴 아픈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른 뼈같이 됐고 마음도 다 무너진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에스겔을 향해서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오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임하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뼈들이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라크까지, 북이라크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거기 다 잡혀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기초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말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바다 밑을 훤히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다 밑을 훤히 보고 계시고 시몬 베드로의 마음 상태도 훤히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른 뼈와 같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낙심된 상황 가운데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답이 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신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생의 실패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4절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발 앞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5절,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서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무덤 문을 여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그를 부활시키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주님이시다 하잖아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들은 후에 물에 뛰어내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겉옷을 입는 행위는 주인에게 나가는 행위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나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왕인 것을, 자기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다니까 벗고 있다가 반사적으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종의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꿈에서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배반했을지라도, 현장에서 잡혀서 적발됐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 왔니?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공과 업적보다 우리 자신을 믿어주시는 관계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사람은 배반하기도 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찬송 155장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가사를 보면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삶을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너무나도 선하신 주, 내 모든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님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나를 찾아, 나를 잡아 구원하기 위해서 전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네, 달려오시네, 달려오시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오시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네. 여러분, 저는 주님이 달려오시는 의미를 압니다. 베드로의 일생 동안 신실하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성공과 업적을 따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깨졌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얼마든지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시몬을 베드로를 믿어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믿어줍니다. 그 주님을 믿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